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God with Us라는 주제로 이 10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잠깐 우리 시편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은 다윗이 지었고요. 그리고 다윗 이외에도 다윗을 포함하여 대략 60명의 저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60명의 저자들 중에 밝혀진 사람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길 시편을 약 60편의 저자들, 시편 안에 60편의 저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0편이나 되는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인물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략 60명 정도 있지만 그 60명의 모든 저자들은 처했던 상황과 또 그들의 마주했던 어려움은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를 찬양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0편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30편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30편이 갖고 있는 특수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시편 30편에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또 다양한 원수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고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평이하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를 들여다본다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기 쉽지만 왕이라고 여러분들 고민이나 고난 혹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히 고난과 또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오히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또 다윗은 가장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마주하기도 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윗 왕은 정말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서러움 혹은 슬픔을 겪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나 성경은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인물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그 흑역사부터 왕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입체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입체적인 인물,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더 전달하고자 일부러 다윗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원수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0편 4절과 5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로다. 아멘. 입체적인 인물 다윗, 정말 많은 어려움, 정말 외로움, 슬픔, 두려움, 아픔 모두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겪을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은 삶을 통해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잠깐의 어려움, 이것은 잠깐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삶을 통해 체험했었고 깨달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왕의 자격이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뚫고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자신에게 있어 큰 고통은 있을 것,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이 어려움과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고난과 고민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찾아가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던 다윗이었기에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그리고 이 시편은 다 살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삶의 마지막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쓰고 있었던 다윗은 아마 분명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울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 역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또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굳이 10대라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어쩌다 마주한 이 고난과 불안이 낯선 것뿐입니다. 어색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어색함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고난과 불안은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우울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 인생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쩌다 마주한 불안이 어색함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꽂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 1회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함과 또 이 불안함으로 인한 질문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관계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배움들,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하는 그 많은 책임감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불투명한 미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가 이러한 무서움 가운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 불안함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시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과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불안함과 다양한 두려울 만한 순간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인물들을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세상을 여과 없이 보여줘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세상에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며 불안함이 가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 불안과 우울, 두려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고 정말 악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인물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해 가는가, 그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불안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를 춤추게 할 만큼 기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포인트.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과 우울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발견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 그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불안과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결정적으로 기쁨의 동기가 다르다. 우선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쾌락으로 의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 쾌락 말하자면 도파민 요즘 많이 유행하는 키워드들이죠. 도파민 행복을 유발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시킬 만한 사건 혹은 상황이 벌어질 때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뻐한다는 것이죠. 도파민을 분비할 때만 기뻐한다는 것. 반대로 실패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울하고 불안해한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동기는 하나님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또 세상이 주는 그 슬픔에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로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도파민 따위에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다. 도파민 때문에 기뻐하고 도파민이 없으면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쁨의 동기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쁨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따라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또 놀라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를 궁금해할 거예요. 저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가? 왜 항상 기뻐하는가? 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써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고3이라는 시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고3의 시기 너무나도 우울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친구들, 여러분들 이럴 때에 더욱 기뻐하시고 이럴 때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시고 지금 감사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 말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 말할 겁니다. 이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인생의 단맛이면 단맛, 쓴맛이면 쓴맛, 모든 것을 맛본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쓴맛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 아니,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기뻐할 수 있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근심과 슬픔,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자신은 죽어야 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왕이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춤출 만큼 기뻤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동기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요. 시험을 잘 봤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시험을 못 봤을 때 슬퍼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좌지우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기분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두려움이 있던지 간에 불안함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감정의 선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전히 힘드시죠? 지금 여러분 마음 불안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감정, 세상과 구별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근심이 다가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결핍이 많아 보여도 사실 우리 안엔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엔 쥐뿔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세상의 전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좋다 하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기뻐할 만한 그 사실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지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시간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